할렐루야. 자,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일산 기독교회 총연합회가 한데 모여서 예배를 또 3시에 드려요. 그래서 제가 순서 때문에 제가 말씀 딱 빨리 전하고 나중에 헌금기도나 축도는 우리 신명호 목사님이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담임 목사가 사라졌나, 설교도 중에 복통이 일어났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걱정하다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미리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교회 광고는 또 목사님이 하시겠지만 특별히 임직자들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이 1시까지 앉아 계셔야 되고요. 아셨죠? 또 주일날 11시 예배는 꼭 다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아멘 좀 하시죠? 그리고 가급적 차량을 여러분들이 서울서 오는 분 빼고는 다 버스 타고 오시고 이렇게 대중교통 타고 오시라는 거 다시 한번 광고를 부탁드리겠고, 또 미리 광고 드리는 겁니다. 제가 중요한 거 빠뜨릴까 봐.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5월 1일 주일 날은 잘 들으세요. 모든 차량을 정상 운행을 다 가동합니다. 오후 2시 예배도 하시고 또 저녁 예배도 수요예배도 수요예배 한 11시, 철야 9시, 새벽기도 몇 시? 5시 반으로 바뀝니다. 6시가 아니고 5시 반으로 바뀌고, 지역장님들 식구들이 실수하면 그 지역장님들이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한 걸로 내 여길 거니까 전 자기 지역 식구들 안마오 사람들에게 다 연락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아셨죠? 아멘.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주도 가는 거 5월달 가는 거 주보에 실렸으니까 보시고 다음 주일까지 신청하시고, 억지로 갈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가려고 하지 마요. 가겠다는 사람 많은 분들이 있는데 따로따로 가면은 법 죄질까봐, 은혜 떨어질까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끼리 가자 하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니까 절대로 하지 말고, 거기 가서도 저녁에 아침에 기도해야 하고 예배 드리고 그럴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다음 주일까지 신청하시고, 그 다음 주 넘어가는 것은 5만 원 비싸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아닙니다. 더 비행기 값이 자꾸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걸 여러분들이 미리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약하는데 단체이기 때문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 혹시 2차 모집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염두에 두시고 다음 주까지 등록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말씀 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강해 설교하면서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를 겸하여 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출석을 안 부르겠습니다. 모든 헌신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안수 집사들이 전체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참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게 눈에 보여서 좀 안타깝지만, 항종직은 적어도 오후 예배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 기본입니다. 기본. 아셨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다 읽었지만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죠. 에베소는 권세가 당당한 도시였어요. 총독이 주재하고 있는 아시아의 수도였기 때문에 시민들은 총독이 시종 일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와 아시아 사이에 주요 상업로를 낀 카이스피 강 입구에는 에베소가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는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상업 중심지가 되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에베소는 자체의 원로원과 의회가 있는 자유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를 통치한 것은 사탄의 힘이었다는 거. 왜냐하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모든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라, 그 떠나는 순종부터, 결단부터 아브라함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왜? 우상이 득실거린 거기 때문에 떠난 거거든요. 오늘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한 도시에서 바울이 공개적인 강론을 한 것은 매우 인상 깊은 장면이었음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틀림이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진도 나가면 1절로 10절까지는 에베소를 부흥시킨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문제를 2절 보세요.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병든 자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가 먼저 진단부터 합니다. 잘 안 되면 청지기도 되고, 또 한의원 가면 맥박도 이렇게 진맥도 해보고, 다 진단을 먼저 하잖아요. 아멘 좀 크게 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진단하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디 아픈지를 진단이 나와야 정확한 처방약이 나오는 거예요. 진단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선생 밑에서 배운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성령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2절의 진단이에요. 자, 우리는 뭐라고 해서 성경에 2절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참 답답하고 한심한 거죠. 성령의 역사를, 성령에 대한 것들 듣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직분은 가졌는데, 오늘 헌신예배 드리지만 한종직인데, 초대교회 안수 집사는 일곱을 처음에 세울 때 세 가지 잊어먹지 마세요.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했고 칭찬 듣는 자를 세웠어요. 오늘날하고 하늘과 땅이요. 정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답답하잖아요. 성령 체험도 못하고, 기도 안 하니까 성령이 체험할 수가 없죠. 기도 없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가 있냐고죠. 그게 자격이 미달된 거죠. 꼭 깨달으시길 바라요. 이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듣지도 않았대, 성령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들마다 그릇만 찾고 성령 운동하면 이상하게 여기고요, 은사도 이상하게, 병든 자 고친다, 신유,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성령으로 거듭나야 2시 예배도 안 빠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좌우를 항상 보면서 열심히 안 빠지는 분이 누군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대선지자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고백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려받은 금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참된 결과인 뭐예요?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정이 이해가 되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거의 에베소 지역에, 이런 힘든 지역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가 복음 전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도 전도 편지를 쓴 게 뭐예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고요.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죠. 바울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증거할 때 저희가 듣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6절에 어떻게 했어요? 은사가 나타났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짤막하게 전하지만 핵심을 던져주니까 은혜가 돼요. 그러면 나는 매일매일 신앙의 결과물을 만들어 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1절로 27절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크게 체험한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자,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힘써서 말씀을 가르친 결과 바울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임했다고 몇 절에 나와요?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또한 유대인과 많은 헬라인이 죄를 자복하고 잘못했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중 사람들을 속이며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서 다 불사르니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죠. 무당 같은 사람이 예수 믿기로 하고 다 때려 부수고 내가 그 집에 가서 그런 것들 전부 다 떼어냈잖아요. 그지? 부족 같은 것도 떼어내고 마찬가지예요.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그런 책들을, 마술책 이런 것들을 불에 사르고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 20절에 나오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그릇 이용하여 악귀를 쫓아내고자 했던 이름이 등장하죠. 스게라는 사람 이름이 등장해요. 스게와 7 아들들은 오히려 악귀에게 창피만 당했다. 여러분 잘 들어요. 14절로 16절 나오죠. 예? 창피만 당했어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불라 능력받았다, 능력받은 척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미친 일을 하고 막 광양 떨으면 예수의 피라고 귀신을 하다가 그 귀신 들린 애가, 소년이 딱 잡아가지고 바깥으로 내 던져갖고 망신당한 얘기를 들었어. 저도 뭔 말인지 아셔요?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의 능력을 크게 체험하고 나자 사도 바울의 심령에는 로마 정복의 비전이 아주 넘치게 되었어요. 2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비록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 백성에게 불과하였지만 사실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한 어떤 거예요? 영적인 장군이었다는 겁니다.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나이도 많고 그랬잖아. 겉으로 비록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 백성에게 불과했지만 그런 말씀으로 무장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면 돼요. 그게 영적 장군 아니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행불, 생사, 희비를 넘어서 오직 복음 전파에만 전력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 바울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사 예수생,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사 예수생,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고, 딴 말로입니다. 아생 예수사. 아까는 아사, 내가 자기 아자죠. 아사, 내가 죽으면 그 말이에요. 예수가 살고 생. 지금은 예수사, 아생 예수사. 이게 뭐예요? 내가 살면 예수사, 예수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쉽게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맞습니까? 예수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예수님만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자, 보세요. 나는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체험하며 은사를 받고 시험적인 신앙으로 거듭나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8절로 41절. 에베소 성에 소동이 생겼어요. 그 내용이 나오죠. 눈 크게 뜨고 여기 쳐다보세요. 막 소동이 벌어져. 소동이 아셨어요? 그게 28절로 41절이죠. 바울의 전도 때문에 은장세기들은 우상을 팔 소망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무리를 선동하여 온 성을 소란케 하고 바울과 그 동력자들을, 주의 종과 오늘날은 목사님과, 그 말이죠, 바울 목사님과 목사님을 돕는 헌신자들이죠. 정말 기둥 같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바울에게는 신라와 디모데 같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목사에게도 저도 얘기는 안 했지만, 목사님 교회 안에서 왜 조금 차별 같은 거 하는 식의 뉘앙스를 비치지 마세요. 성경에 봐도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내게 가까이 오는 사람 가까이 한다고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여러분 모르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저의 진짜 기둥 역할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동력자들을, 잘 들어요, 동력자들을 없애려고 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시기 질투를 하면서 목사를 돕는 자들에게 야, 저 사람하고 말하지 마,
통독으로 목사한테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솔직히 교회마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건 마귀 장난하는 겁니다. 자기가 마귀인지를 모르면 그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자기가 알아야 돼 마귀인지. 아멘 하시죠?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 그거요. 그래서 내쫓으려고 괴롭히고 하려고 모의를 하고 힘들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가이오와 이름이 나오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어 있어요. 누구라고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또 존재합니다. 자, 바울은 참 복 있는 사람이요. 가는 곳마다 진정한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동력자로 따랐지만 이름을 거론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기둥 중에 기둥으로 일했다는 거죠. 그 무리는 이들을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가며 그 핍박하는 자들이 하는 소리요, 무리들이란 말은 끌고 가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들은 무리들의 고소는 앞뒤가 맞지 않았잖아. 저 사람들 뭐 나쁘다 고소하고 비판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막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탄의 역사하는 교회들 가끔 싸우라는 교회도 있잖아. 막 패를 갈라서 막 안수집사께 모여서 막 장로는 장로들이 막 싸우고 장로파 안수집사파가 막 부닥치고 별 마귀 장난하는 교회들도 가끔 생겨요. 저희 교회는 그런 일 지금까지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어야 돼요. 같이 망하는 일이니까. 아멘 좀 하시죠. 그러면서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게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돼지게 터질 일인지도 모르고 2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으쌰으쌰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내 말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요. 아멘 하시죠. 막 소리를 지르고 교회들도 이렇게 마귀의 강도의 구렬이 되는 교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게 합세해서 끼리끼리 몇 명 모여갖고 야 우리 교회가 뭐 장로가 어떻더라 어느 장로가 이렇고 목사가 막 이러고 하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전쟁 아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마귀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단호하게 이 동역자들이 처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성경에 나와요 이게. 그래서 무지하여 남들에게 이용당한 무리들은 불쌍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주동자들이 한두 명이에요. 나머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가 하면서 같이 으쌰으쌰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잖아요.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병신 만들고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지요. 자, 복음의 일꾼들은 가끔 무지한 백성들에게 핍박도 환난도 고난도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서기장이 무리들의 소동을 정리를 시킵니다. 그는 무리들의 경솔함을 꾸짖고 법 절차를 통해서 고소할 것이 있으면 고소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따지고 보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수시로 사람을 쓰셔서 복음의 일꾼들을 보호하십니다. 이런 자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이 다 교통정리해주는 긍정적이고 사탄의 역사를 막아보는 그런 동력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져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관계 맺게 하실 겁니다. 오늘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장로는 말할 것 없지만 이런 동력자들이 될 때 자손이 잘 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력자로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도 우매한 대중들이 불의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저 휩쓸려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도 단체나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합리화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에 기초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충만 받았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다 나오잖아 이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들의 현상들, 시끄러운 교회 현상들까지 오늘 말씀으로 다 깨우쳐 주고 있잖아요.
똑같은 역사라고 봅니다. 이게 말로가 비극이면 안 돼요. 말로가 아름다워야 돼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우리는 좋은 성도, 좋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상 딴지는 때려 부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처럼 동력하는 사람, 주의 종을 동력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정말 힘든 일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아시고 극복하는 게 진정한 주의 종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에 서도록 임원들 특히 이런 활동들을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교육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